빌립보서 1장 1절로 마지막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은혜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한 말씀이 옥중서신입니다. 햇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해서 주의 것 삼으셨으니 오늘도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에 기쁨의 삶을 살아라. 나는 이렇게 매임받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왜 그렇게 사느냐? 기뻐하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죄사함의 기쁨으로 살아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일꾼된 기쁨으로 살아라.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데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있느냐? 기뻐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1절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로 무엇으로 밝혀요?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사도로. 주로 사도로 밝힙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빌립보서하고 처음 우리가 시작한 로마서하고 디도서에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종으로 소개합니다. 사도는 그래도 권위가 있잖아요. 사도는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신으로, 엠베서더, 이러한 대사로서 당당하게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그러나 종은 여러분,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분께 붙잡히고 그분께 속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야 되는 종이다. 그분의 손에 나는 달려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종은 자기의 권리나 지위나 어떠한 그 소유나 자유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둘로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잡힌 바 된 주님께 속한 주님의 것인데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을 따라서 심부름하는 거다. 지금 종으로서 심부름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살아라.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은 동일하고 있습니다. 동일해요. 다른 서신서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죠. 생각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책망할 것이 없고 저들을 좀 더 아름답게 잘 해주고 싶고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4절 갑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너무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되고 걱정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겠지요.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이유가 복음을 첫날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복음 전파를 위한 일,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유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전파하라 그러거든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끝까지 있는데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사도나 선지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제일 먼저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자나깨나 우리는 전도할 대상자, 초청할 대상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좋은 열매가 될 거예요. 주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도, 선교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내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에요. 그의 일도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만들어가지고 훈련시키세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으시고 부르시고 훈련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언제나 정답이에요.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적어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창조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찬양하며 오늘도 어떤 환경과 사건에 관계없이 주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는 정말 귀한 복음이거든요. 저는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이제 읽는 6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 다 몰라도 이 말씀 하나만 알면은요, 지지고 볶고 뭐 난리 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멋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멋있는 일,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거 나같이 부족한 건데, 나같이 쓸모없는 건데, 나같이 못난 건데, 저는 어떤 때 그렇게 들고, 이야, 이게 30여 년 영성을 왔다 그러지, 내가 너무 뭐가 났구나, 이거. 좀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뭐가 났구나, 이거. 아, 하나님이 깨뜨릴 부분이 너무 많다. 나는 깨지지도 못하고 계속 깨지라고만 설교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이거다 말씀하시면은요, 그냥 계속 몰아붙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분에게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의 됨됨이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달란트대로 내가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아라, 써라, 써주어라. 내가 그걸 보고 기뻐하겠다. 내가 내 일을 처음 시작한, 착한 일을 시작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고 멋있는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구다? 나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너에게 달란트, 은혜와 은사와 여러 가지를 주었다. 그래서 너에게 주는 거다. 이것은 은혜와 달란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받을 분복입니다. 우리에게 받을 뭐라고요? 분복이에요. 내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하나님 막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밀어붙이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게 참 좋다. 내게 수많은 축복이 오는데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이걸 헤아려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지기 주일이 돼도 지날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너무 귀한 걸 깨달았어요. 아, 준비되어 있는 그들에게만 이거는 주시는 것이다. 5달란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5달란트 주잖아요. 2달란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2달란트 주잖아요. 1달란트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1달란트 주었어,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룰루 너무 신나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네. 2달란트도 열심히 너무 좋아서 2달란트 남겼네. 1달란트는 너무 좋은 건데도 좋은 건 줄 몰라. 그리고 주인을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세워. 그리고 갖다 파묻어 두는 거야. 자, 결론이 납니다. 주인이 와서 회개, 결산하는 거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도 남겼으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줍니다. 2달란트 더 남겼으니까. 그리고 빼앗지 않습니다. 다 가져라. 내가 한 것이다. 네 달란트다. 내가 누릴 분복이다.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가 1달란트 분량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줬는데 1달란트도 받을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1달란트도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됩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이제 물 흐르듯 하자. 물 흐르듯.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을 거냐? 혹시 책망 받을지도 모르죠. 깨우쳐 줘야 되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우쳐 줘야 될 책임은 전하는 자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도 깨우쳐 줘도 상대방은 헤아리자. 환경과 사건과 처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헤아리자. 그러나 받아서 아멘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자리에 간다. 이게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나를 통해서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언제까지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일 모레는 초림이지만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 복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못 나가고 상관이 없어요. 내게 어떤 것을 주셨든지 그 분야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지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훈련하고 연단하고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주의 일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분명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달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 이승만 박사는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일제 치하에서는 그 강점기 속에서 그냥 핍박과 환난과 교회가 클로즈 전혀 폐쇄되면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시절이 그거보다 더하냐? 아니 지옥철이라고 지하철 전철은 다 떼 10,000원인데 어떻게 거기는 감염이 안 되고 교회는 드문드문 들여서 예배 드리는데 여긴 감염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웃기는 소리 아니겠어요? 아니 식당에 가서는 감염 안 되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감염이 되냐?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우리는 그 착한 일이 끝날까지도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명하며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실망할 거 없다? 그러니 기뻐하고 살아라. 7절 보실래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자, 6절을 가지고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분명히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옥에 갇힌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것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는 다 나와 같은 은혜에 참여한 자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8절 같이 읽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저는 6절과 더불어 8절 말씀을 늘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달려있다. 엔진도요, 시원치 않은 엔진도 있고 터보 엔진도 있고 강력한 엔진이 있습니다. 심장 가운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터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진력 있고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의 그러한 파워, 포용의 파워, 용서의 파워,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이시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불러가셔도 좋고요, 어떻게 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좋아요.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너무 좋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뭐라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 심정으로, 심장으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사임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가면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것은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은 있어야 되겠다. 언제든지. 아무리 내가 좋은 방법으로, 좋은 구실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으로 더 지도해주고 양육하고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주님의 심장만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하, 그래서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는 거죠. 젊은이도 있고 어르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것을 배우고 익히며 공급받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물에 그 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지 뭐. 거기에서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뭐 갈릴리에서 뭐 좋은 게네. 아니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나사렛 조그만 동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뭐 좋은 것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이게 우리가 갖는 그저 그러한 그 마음이죠. 내가 갖는 첫인상. 나의 가치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불어 다 성장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가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이다. 어떤 말을 언제 하든지 이건 시험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심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제 그러한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희들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모든 은혜로 너희들이 좀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는 은혜를 너희들도 다 누렸으면 좋겠다. 말하지 않아도, 목회자가 쥐가 나지 않아도 될 만큼 무르르르듯이 쫙쫙쫙쫙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가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우리의 성장하고 성숙한 결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 열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가식이 없는, 진실이 없는 그러한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목적도 그렇지만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위에 좀 읽어야 여기가 이해가 되겠네요. 12절 읽을까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옥에 갇힌 일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유익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감옥에 와 있든지 자유하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자유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옥에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다. 다른 게 아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다. 나는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리라. 그러니 전도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도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함으로 복음 전파됨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만큼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20절 같이 읽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니 나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조금 더 이상할 게 아니다. 죽는 건 자는 거다. 깨우면 된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도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환난, 풍파, 모든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고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삼층천까지 보고 왔던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만 주님의 뜻은 빌립보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이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져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더 원한다.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좀 더 유익할 것이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으나 너희가 있는 것이 너희들은 좀 더 유익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천국과 땅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어떤 고민이에요? 좋은 고민이에요? 나쁜 고민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고민, 행복한 고민이에요. 행복한 고민.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꼭 살아야만 행복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섭렵하고 왔다면은 너무 그 나라가 사모되는 거죠. 가고 싶은 거죠. 가고 싶은 거지. 이게 은혜를 받으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면 내 처지, 내 형편, 내 사건, 나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겁니다. 말이 많은 겁니다. 좋으니 나쁘니 이런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가 착한 일을 시작할 건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얼마나 좋아요. 나는 죽어도 배알 다 빼안아도 좋고 다 해도 좋아. 다 너무너무 좋은 거지.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자주 한번 읽어보세요. 행복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야 멘토로도, 스승으로서, 사도로서, 주님이 보내신, 주님 보냄받은 자로서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함도 받고 공유하는 게 얼마나 더 행복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고 싶지만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에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사는데 좋아하는 이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언짢게 여기고 비토놓는 사람도 있고 왕따시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 옛날부터 있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이상한 게 전혀 아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전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면은 주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요. 다 일은, 진리는,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29절을요 늘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6절 8절 말씀만 좋은 게 아니라 29절이 있어야 내가 시험에 안 듭니다.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냐, 달란트를 주셨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그래서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뭐 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 좋은데 맨 끝에만 얹잖아. 그렇죠?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를 너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하시고 풍성케 다 주었는데 왜 그랬냐?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래. 근데 영광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싫어.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해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우리를 풍성해 하시고 룰루랄라 좋게 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다 좋다. 마지막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꽃길만 간다, 행복하기만 원한다. 이건 주님의 제자의 길이 아니다. 제자이십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 온갖 가지 은혜를 다 주고 태산을 움직일 만한 능력을 주셨어도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환경, 처지에 따라서 나를 그렇게 변론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 생각하면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귀한 하루, 승리의 하루,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되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